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5월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 요엘이에게, 요엘이 누군지 알죠? 우리 집 둘째 아들 요엘이에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데이빗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데이빗 누군지 다 알죠? 예, 다윗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골리앗을 일단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서 좋대요. 그래서 또 그랬더니 좋은 왕이어서 좋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성경 인물 한 명 이상씩 다 있죠?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읽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자와 양의 그림을 보면서 전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양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구나. 그러게 전사님도 밴쿠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긴 봤어요. 근데 양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양 하면 생각나는 거 목자가 생각날 거예요. 그쵸?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제사가 생각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양털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 흰색이니까 흰색이 생각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요 순종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행자가 양들이 한가롭게 저렇게 풀을 뜯고 있는 목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여행자는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았어요. 목자가 자기 양 중에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메리! 이렇게 부르니까 다른 양들은 풀을 뜯고 있는데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데 한 마리의 양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열심히 풀을 먹다가 딱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목자는 자기 주위로 12마리의 양을 불러냈어요. 이를 본 여행자가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양들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다 양들이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자는 대답하기를 자기 양들 중에는 흠이 없는 양이 뭔가 단점이 있는 양이 다 하나씩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으로 자기의 모든 양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가 그 여행자에게 자기의 양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반응하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훨씬 많은 여행자는 그 목자의 말이 사실일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모자도 빌려 쓰고 그리고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빌려가지고 그 목자의 양떼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목자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도 이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도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자가 이 여행자에게 귓속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픈 양이라면 모르는 목자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아픈 양이라면. 자, 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 양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목자는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네? 목자는 영어 뭐라고 표기해요? 네? 셰퍼드? 아유, 우리 헨리가 멋진 발음을 하네. 전사님은 발음하기가 싫어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싫은데 맞아요. 셰퍼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 셰퍼드는?
바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목자일까요? 누구의 목자일까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주 용감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누굴까요? 다윗왕. 이 다윗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은 뭘까요? 몰라요? 목자예요. 목자. 네,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양들이 아주 좋아하는 맛있는 풀이 있는 풀밭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양들이 풀을 많이 먹고 나면 또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도 데리고 갔어요. 이 다윗이 이끄는 양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날 때도 있고 이리가 나타날 때도 있었는데, 곰도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랑도 싸워주고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양들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안전했어요. 다윗은 양들에게 가장 좋은 목자가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에서 나라의 많은 양을 돌보는 그러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들을 돌봤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봐라 그러면서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목자로도 살아보고 왕으로도 살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시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한 시, 오늘 태일이가 읽어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다윗의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부족한 게 너무 많대요. 돈도 부족하고, 집도 더 큰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발도 더 좋은 신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들은 목자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대요. 일단 양에게 가장 필요한 먹거리인 푸른 풀밭으로 에브리데이 인도해 주신대요. 또 풀을 먹었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그러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지만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 숨어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도 하고, 굴로 가서 숨기도 하고, 들판에 숨기도 하고, 또 산에도 숨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하루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쵸? 일단 집이 없으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쵸? 갈아입을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없었어요. 먹을거리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것만 부족했을까요? 가족들도 못 만났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보니까 자신에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주셨듯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다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플 때 있죠?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친구랑 싸울 때 마음이 아파요. 또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 아픔이 나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자꾸 가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신대요. 세 번째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대요. 우리 친구들 천둥 번개가 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걸? 혼자 있으면 전사님도 무섭더라고요. 천둥이 그냥 조용히 쿵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쾅쾅 이렇게 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전기도 팍 나가. 그죠? 그리고 불빛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어떡해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에 함께 해주신대요. 다윗은 이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아까 사울왕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과 함께 했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를 미워해서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빠를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바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대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든든하겠죠? 다윗이 말하는 네 번째에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어야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집,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잠자고 일어나는 집, 매일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집,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집, 그런 집이 모두 다 있어요. 그쵸? 집 없는 사람 우리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없으면 홈리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우리의 집처럼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집이에요. 이런 집이 없으면 영적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에게만 주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다 이런 집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집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살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어서 해피엔딩, 그 해피엔딩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을 잘 돌봐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목자라고 고백한 분이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좋은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좀 더 쉬운 말로는 좋은 목자, 이러한 뜻이에요. 좋은 목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좋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또 좋은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양을 잘 아는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이 말씀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에서처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대요. 희움, 태양, 희원, 채아, 해단, 해율, 율, 태아, 태율, 현, 체린, 윤지, 요엘, 채용, 이렇게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맞아요. 사모님, 전도사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 불러주시면.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목자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좋은 목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착한 양들을 해치려는 나쁜 늑대들이 많이 산대요. 다윗은 이 나쁜 늑대들이 많이 사는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죽음이에요. 이 예수님은 나쁜 늑대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삭군 목자,
이 사꾼 목자는 쉬운 말로 거짓말쟁이 목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꾼 목자, 거짓말 목자는요,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도 건져주지 않는 목자예요. 나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옳은 길로 가야지, 이쪽으로 와! 이렇게 돌보지 않는 목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양을 보아도 자기 양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어가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희생해서 구해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런 목자는 사꾼 목자, 거짓말쟁이 목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런 목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좋으신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좋으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사꾼 목자와는 다른 목자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구해주시는 목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어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자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도 너무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도 너무 소중해서 바로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냥 길을 잃어도 괜찮아 이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좋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좋은 양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따라가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쵸?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좋은 양이에요. 근데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을까봐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뭐 하는지 다 알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새로운 길 찾아갈 때 모르는 길 있으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주소를 찍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잘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라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줄 교회 그리고 선생님들도 주셨어요. 이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고 헤맬까봐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라고 보내주신 그러한 분들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보고 도와줄, 가르쳐줄 부모님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돌보심을 따라 우리 드림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하나님의 좋은 양, 이런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하나님의 좋은 양.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어른은 바로 우리보다 약하고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이 가치관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도 많고 더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의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잘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의 기본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여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에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우리들을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은 바르게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된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며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갑시다.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힘차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